할렐루야. 여긴 대구에 있는 김혜치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악한 영들, 작은 일, 지옥에 들어간다. 사탄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마귀라고 하는 옛뱀 하나님의 창조에서 잡혀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들어갈 때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는지 영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나 사탄을 짐승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곧 불과 유황에 던지우니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두 번째, 악령들이 들어간다. 사탄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여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한 짓거리를 하였던 악령들이 악한 천사들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혹하는 영들이 함께 들어간다. 세 번째, 귀신들이 들어간다. 점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등에 많은 귀신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작은 이 악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작은 일 불신자들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가 가장 큰 죄로서 믿지 아니한 자는 모두 배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 결과로 지옥에 던져질 때 어떤 변명과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자는 음부에서 한 번은 주께서 전도하여 기회를 주시나 주를 거부하는 결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작은 일,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하나님을 말씀을 살지 못한 불순종한 자들이 들어간다. 불법을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불법자들이 들어간다.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말씀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행한 자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 불법자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가두어 두어. 고린도후서 4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살루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불법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러기를 아니하리니. 살루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길 때까지 하리라. 살루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 작은 새 대적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자들과 교회를 대적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7년 대환란에서도 대적한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곡과 마구의 전쟁에서도 대적한 자들이 생긴다. 살루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시라 하느니라.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이기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네 번째, 악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선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악한 자에게 심판의 부활을 주고 악한 자는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편 1장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시편 9장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에 행하였으므로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매했도다.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까지 있음이라 하였음이라. 작은 다섯 번째. 쭉정이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 백성은 모아 곳간의 신천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으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작은 여섯 번째, 염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심판을 근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영생을, 염소들은 영혼의 형벌로 지옥불에 던지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작은 일곱 번째,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생명록에 기록함을 받지 않는 자는 신천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생명록에 기록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려 대속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일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저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너게 구하겠으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터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초톤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같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도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큰 이 지옥이란 어떤 것인가? 작은 일 지옥. 성경에서 하늘에 대하여 보다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이다.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상상력 산물도 아니다. 지옥은 장차 임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있는 것으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영적 혼과 영으로만 고통에 당하는 장소이다. 영으로만 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지금은 무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행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을 그 아래 엄부에 떠나게 되나니. 잠언 15장 24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후에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 느끼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살루 1장 7절에서 9절. 멸망이란 말은 그 존재가 없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장의 종이를 찢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종이를 태워서 죄를 버린다 해도 그 종이의 화학 원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도 그 존재가 멸절 수 없다. 파괴하다란 말은 원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즉 못쓰게 됨을 의미한다. 지옥이 끄지 않는 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48절. 여기서 사용되는 구더기란 단어는 고대 영어로 살균 혹은 혼을 언급하는 표현이다. 영원한 멸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음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에 관하여 언급되는 불의 문자적 의미로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종종 불은 어떤 시련이나 환난, 시험 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나 그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지옥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 경우에 불이 문자적인 의미 이외의 뜻으로 해석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 불구자나 쫄력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둘 손과 둘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또 다른 같은 질문이 제기되지도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분이 영원한 지옥과 같은 그렇게 끔찍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가 말입니까? 질문이 하게 됩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곳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른 사람들은 앞으로 언제든가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흘리신 보혈을 받아 짓밟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또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두 번째, 불못. 이 시대 사후 세계 지옥이 영원한 세계 지옥 불못과 같은 것은 아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육체가 지금은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영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나 둘째 사망 이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육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영원토록 불못에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 중에 처하게 된다. 성경은 불못이 꼭 어느 곳이라고 말하지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곳의 지구의 중심은 아닐 것이라고 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거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거한 변전,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 3장 13절, 새 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못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치 여지가 없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다. 계시록 20장 10절 14절 21장 8절 그와 같은 구분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의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언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곳에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다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옥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울며 이를 갈며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이를 갈고 있을 경우에는 좋은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 지옥은 사랑도 평화도 희망도 빛도 불쌍히 여긴 것도 우정도 없는 곳이다. 지옥에는 엄마라든가 부부간의 여보 당신 같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지옥과 결코 웃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떤 부인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남편은 종교인 것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이가 지옥에 있다면 나도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이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헛된 자유인가. 지옥에는 그 여인과 남편이 서로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자업을 포기해야 할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경영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술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는 한참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을 총액을 말한다. 당신이 지금 당장 계산의 총액수를 수표를 갖다 댄다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망설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윽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아닙니다. 내 영혼 값으로 그 액수는 얼마나 적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업 내용을 바꾸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26절
큰 삶, 지옥의 실상은 이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 지옥의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옥은 무슨 고통이 일속되는 곳이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불꽃은 지옥의 현장을 가리킨다. 이 불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이 타는 불꽃인가? 그렇지 않다. 지옥은 영계이다. 물질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예수께서 이 불꽃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빌린 데서 지나지 않는다. 1880년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부르의 명작을 남긴 도스코피의 그의 작품에서 지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준다. 만일 지옥에서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참 좋을 것이야. 왜냐하면 뜨거운 불 때문에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인해 지옥에서 정말 더 느끼게 될 마음의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야고 말을 하였다. 지옥의 불은 육체를 타는 불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숫덩이처럼 가득한 죄에서 지피어 오르는 영계의 불꽃이며 죄를 도무지 참지 못하여 쏟아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혹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성을 잇는 만큼 가장 힘든 고통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잡히 들어가면 화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할 때 연기 때문에 뜨거움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질식해 버린 다음에 평안히 죽을 수가 있지만 장작 더미에 서서히 타오르는 열기를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몸부림이었다고 한다. 그 무슨 형극을 부자가 지옥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둔 곳이다. 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기도를 지옥에서 산다.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지옥에서 떨어져야 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처음 기도는 오 주님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에 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숟가락도 아니다. 한 방울. 이것은 심히 갈증에 허덕이는 자가 고통에 이기지 못한 울부짖음의 절규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돼 하면서 고개를 흔드신다. 그러나 또 부자가 기도한다. 주여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안 돼 세상에서 목사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이나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외친다 해도 믿지 않으리라 하시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다른 면으로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신 분이지만
부자가 지옥에서 본 하나님은 달랐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를 놓친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에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도 산천초목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고르게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에게 한 손가락 묻은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실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지옥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이라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밀려는 지옥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두절된 곳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제서야 지옥에서 입에 불을 터도록 기도하며 여러 사람들의 전도할 생각이 나겠지만 그와 같은 때늦은 외침은 공연한 메아리로 돌아갈 뿐이다.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다. 괴롭던 지난날들이 꿈에 보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나사로의 지옥의 빛을 보지 못한다. 반면에 지옥은 천국이 환히 보이는 곳이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여 설교자는 틸리케이는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한 곳이라 한다. 얼마나 기막힌 노릇일까. 천국을 보면 자신이 묶여 있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비교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알 수 있는가? 저 달동네에서 타닥타닥 붙여 사는 수천대의 사람들이 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형편이 모두 비싸여 소위 말하는 상대적 빈곤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대로 참고 견디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큰 호화 아파트 근처에 사는 서민들 아파트는 눈만 뜨면 비교가 되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체감 온도에 훨씬 더 느낄 수밖에 없다. 비교하는데 오는 고통,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의 실상이 아닌가. 간혹 이런 시험을 지옥이라 교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리 있다고 생각한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사람 볼 때 참으로 괴로운 심정을 한다. 한창 바쁜 농사철에 정신없이 진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그 사이로 자가용 염치 없이 몰고 다니면 그저 자기만 배부린다면 된다는 식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 농민들의 심정을 어떨까? 지옥은 천국 앞에 두고 비교하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만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곳이다. 왜 하나님이 지옥의 창문을 천국에 열어 놓았을까? 결코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지옥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지옥이냐 천당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미신 이야기로 간주하고 멸시한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지옥이고 천당이 있느냐 하면서 비웃는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여주시기라고 생각된다. 지옥은 기억력에 예민하게 되살아나는 곳이다.
간혹 며칠이나 몇 시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일이 일순간 모든 기억이 되는 것을 체념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맞다. 기억이 되살아난다. 비명이 부리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아 있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했는지 아니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말씀하신다. 한편 부자는 나사로에 보는 순간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으며 자신의 형제가 다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3장 파수꾼 사역 즉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즉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피값을 차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 사역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사이는 그 7년 대환란 작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 중에 전사님과 후삼년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허감의 시대,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라고 하여 보여주셨고 전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에 휘거하는 것,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사람 성도들을 비유해서 그 공중으로 휘구하는 걸 보여주셨고 93년에는 무가 올라와서 그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솟아나 여러 왕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17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는 그 짐승과 열불이 그 음료를 죽이고 17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승이 고난을 인계받아 성도들을 후삼년에 핍박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7월 달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이 거짓 목사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음녀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음료 단체들을 보면
WCC, WEA, NCC, 그리고 로잔 그 대회 그룹 등 또 가톨릭 등들을 많이 나타나서 음녀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WCC는 그 사탄, 마귀고 WEA는 상징적으로 시장에 돈을 각처하는 폭력배로 보여주셨고 NCC도 마찬가지고 로잔 그들은 바벨 유토피아 인본주의 음료로 보내주셨고 또 가톨릭은 노란색 물든 음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이들에게, 음녀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들에 찾아가도록 그렇게 사탄들의 미혹에 당해서 이들이 쑥물을 먹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는데 상수도의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가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그러고 주님께서 특별히 로잔데이 요번 9월달에 인천 송도에서 하는 로잔데이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새벽에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하실 1층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전다 원탁에 둘러가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 앞마다 그라스 술잔이 다 당겨 앞에 놓여 있고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글라스에 술을 가득 치우고 쳐서 브라보 뭉치자 하는 단합대회 하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바벨탑에 산 의미 원인같이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뭉치가 유토피아의 사상을 이루자 하면서 단합대회 하는 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복음 외, 즉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신선한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인간의 이 세상이란 철학을 사상을 첨가시켜 그런 음녀 단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1942년 자유주의 신학자 오칸카에 창시하였고 침례교회 소속 빌리 그람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유포시킨 신복음 신학 사상으로서 성공의 신부 존 스토에 함께 문서를 작성하여 비진리 철학 세상 구원이란 이념을 가지고 창시된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 골세서 2장 8절에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랗게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도
학문으로 쫓으며 그리스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로잔 디아는 인간의 사상, 철학을 더하여 가지고 창시된 신흥종교 대회이고 신흥종교의 교리로 로잔 교리로 되었습니다. 예, 그들이 로잔 그 언약 중에 5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책임에서 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5항 그 조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창조주 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의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종교, 인종, 피부, 문화, 개성, 성 또는 일련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 우리를 등하시해 왔고 때론 전도와 사회 참여에서도 상반되는 걸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고 이렇게 오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주의자,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구원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학과 그 사상을 내세워갖고 우리를 인간을 유토피아 바벨탑을 만드는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은 해방 신학과도 일맥상통하고 로마 카톨릭, WCC 종교 이 세상 구원 사상과 동일합니다. 로잔 언약은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로잔 언약은 WEA와 로잔 대회, 로잔 언약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인간들을 인류 세상이라고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류 세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노선, 즉 세상 사회 구원이란 하여금 동참 유도하게 하고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그 음녀 정체성을 가지는 신이단, 신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박형용 박사는 현대 철학 그 서평학을 해서 이들로 신이단, 신자유주의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5월 17일 날 또 노잔 그 정체성을 가르쳐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저 큰 그 벌판에서 별장 같은 그 집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서 파출소에 일일이 신고가 들어가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죄가 일어난 그 별장으로 가는 도중 그 시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시장에 장애물이 많아서 그걸 못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노자들의 벌써 그들은 그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잔 대회할 때 5월 10일 날 그 전체 그 사람들이 큰 그 지하실 광장에 모여서 있는데 그 원탁 탁자에 앉아서 한 사람마다 그릇에 술이 담긴 잔을 들고 또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들며 손을 들며 치들면서 브라보 단결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두 사람은 이미 그 술이 취한 상태 즉 사상과 그 미혹이 된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파레스 와카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WCC가 2013년 부산에서 그 총회, 종교다원주의 그 총회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그 단합대에 귀신들 잔치라고 보여줬습니다. 큰 올림픽 운동장 같은데 선도에는 그레하운드 사냥개 시속 130km는 검정새 사냥개가 따라가고 그 뒤에 한국 교단장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소경이 된 채 미혹이 된 채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돼서 쫄쫄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종교원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도 저 WCC 그 종교다원주의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브라타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한국 교회가 부패된 그 타락한 상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의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주식회사 세상의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바벨탑 속에 어떤 주의종이 큰 걱정을 하며 앉아 있고 그 벽에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그 큰 대형교회 WCC 그 주장하는 그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땅바닥에 고갈되어 있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 그 북한 그 족벌하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큰 건물과 엉뚱한 건물을 바벨탑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 카팔 칼라와 이샤와 감마 카팔라타 이샤와 감마 그리고 주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의 평생 목회의 정체성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처음 그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하던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아리 땅에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저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큰형도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대반 집사같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기뻐하면서 올라가는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대형 교회를 하던 분이 상징적으로 쇳덩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 그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그 철거 같은 로마 같이 강한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였는데 그는 고린도전서 18장 말씀대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요한 1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으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레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레시와 칸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레타 샤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